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조동진님은 포크계의 대부로 불리우는 가수입니다. 아주대학교에 추출한 교수님이 조동진님 얼마 전에 일주기가 있었는데요. 일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트렌디함을 쫓는 것이 아닌 철학과 고뇌가 깊이 박혀 있어 큰 울림을 준다.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칭찬을 했는데요. 듣는 사람들을 압박하지 않고 굉장히 잔잔한 목소리로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 조동진 님이 부른 노래 중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뭔가 많이 힘들고 현실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현실이 아프고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울고 있지만 힘들어서 울고 있지만 아파서 울고 있지만 그 울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그 아픈 현실 속에서도 남은 별을 찾을 수 있는 별을 바라보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별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두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눈만 있다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힘들면 더 외로워집니다. 아프면 더 외로워지고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프지만 힘들지만 당신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니 현실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만 있다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니 물론 조동진 님이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저는 이 가사를 그렇게 읽게 되는데요. 남은 별, 별나라죠. 별나라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너머의 세계죠. 그거를 성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동진 님이 노래하고 있는 이 바로 별나라가 바로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두 눈만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아파도 행복할 수 있다. 바람결, 우리가 성경, 기독교에서 성령의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 너머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 신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6세기 초에 로마의 철학자입니다. 마지막 로마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동로마, 서로마가 이렇게 갈리는 그 마지막 시기에 철학자로 살았고 최초의 스콜라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플라톤주의를 시작한 그런 철학자로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분입니다. 기독교 초대교회가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분열합니다. 이 서방교회가 이제 카톨릭이고요. 이 동방교회가 지금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는 지금 그리스 정교회, 히랍 정교회로 이렇게 가고 있고, 카톨릭을 또 이제 개혁한 게 이제 우리 개신교인데요. 이게 서방교회 전통이죠.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열할 때 이 분열을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철학자가 바로 이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억울하게 반역죄로 연루가 되어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를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524년경에 처형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이 보에티우스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복은 신 안에 있다. 행복은 신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아주 그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를 읽습니다. 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이 시가 나왔다가 산문이 나오고 산문이 나왔다가 시가 나오고 시와 산문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처지를 막 한탄하는 시를 노래합니다. 그때 이제 철학의 여신이 와서 이 보에티우스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쓴 책이 바로 이 철학의 위안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철학의 여신은 플라톤으로 보입니다. 플라톤이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플라톤과 이 보에티우스와의 대화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2권에서 물질, 권력, 명성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물질이 많아지고 내가 권력을 많이 소유하고 내 명성이 높아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에티우스는 절대로 물질과 권력과 명성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끊임없이 물질의 결핍, 권력의 결핍, 명성의 결핍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로는 인간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핍,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결핍을 굉장히 그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인용하겠습니다. 신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너희는 신이 준 지극히 고귀한 지위를 내팽개쳐버리고 피조물 중에서도 스스로 가장 비천한 것 아래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명예, 명성, 권력 이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인데 그 인간보다 훨씬 더 비천한 위치에 있는 물질과 명성과 권력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너무나 땅바닥으로 내려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는 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3권에 가서 신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눈멀어 알지 못하고 별들이 빛나는 하늘 저 높은 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땅속 깊은 곳에서 찾고 있으니 이 우둔한 정신을 위해 나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 산문과 시 중에 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오는 이 대목인데요. 행복을 그렇게 모든 인간은 추구하는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 행복은 별들이 빛나는 하늘 저 높은 곳에 있는데 조동진님과 일치하죠. 별나라에 있는데 그 별나라에 있는 행복을 땅 위에서 찾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행복을 경험할 수 없이 그냥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별나라 창공 저 너머에 현실 너머에 있지 이거를 이제 신이라고 보에티우스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너머의 세계, 현실 너머의 세계, 별나라,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것을 왜 사람들은 땅의 나라에서 땅 위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선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이미 논증했기 때문에 보에티우스는 행복을 완전한 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선해졌을 때 행복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행복은 최고 신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게 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선한 존재는 신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신에게 있지 인간 세계에, 땅의 세계에, 물질의 세계에, 권력의 세계에, 명성의 세계에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물질과 권력과 명성이 나에게 순간적인 쾌락은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아니, 신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신 자체가 행복이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행복이다라고까지 보에티우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을 떠나서는, 신을 만나지 않고는, 신 안에 존재하지 않고는, 신과 함께 존재하지 않고는 우리는 평생토록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불행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신 안에 있는 이유를 보에티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내가 돌리는 거라면 모든 인간은 행복의 수레바퀴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가졌던 분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최고의 권력을 쥐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라고 보에티우스는 얘기합니다. 나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쉬지 않고 돌려서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되게 하고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낮은 곳이 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나의 힘이 있다. 신의 이야기입니다. 신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그거를 즐기기 때문에 이 바퀴를, 둥그런 바퀴를 돌리면 위가 아래로 가고 아래가 위로 가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것을 돌리는 것이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물질과 권력과 명성은 하루아침에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도하고 있는, 그거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에게 유일하게 행복은 그 안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오늘 본문을 좀 읽기 위해서 좀 앞으로 조금 올라가서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죠.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아기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의 약혼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기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적 관계를 뜻하는 셈족 언어의 표현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표현은 내가 약혼남인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기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죠.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럼 이건 틀림없이 다른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100%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오해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만 그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마리아를 굉장히 아주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으로 손가락질할 것이고요. 게다가 율법에는 그런 경우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자,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지금 위기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인생의 위기입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 중에도 위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성령의 능력이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너무너무 이 본문이 은혜로 왔습니다. 위기에 있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감싸주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엄청난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성령을 내가 보내서 너를 감싸줄 터이니 걱정하지 마.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고 세례 요한의 엄마이죠. 지금 이 엘리사벳은 늙어서 임신할 수 없습니다. 불임 여성이죠. 이미 다 이게 이제 폐경이 되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성인데 임신한 지 지금 6개월이 되었단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폐경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데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라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늙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셨죠. 이것이 바로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죠. 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거죠. 자,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이제 서둘러서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갑니다. 바로 사가랴를 찾아간 거죠.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에스파사토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껴안으면서 열렬히 인사하는 그런 문안, 그런 인사를 에스파사토라고 불렀는데 비바라고 하는 스페인의 화가가 정말 성서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인사를 하는 그림을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거의 아주 뭐 렘브란트 포함해서 거의 모든 화가들이 그러는데요. 어떤 화가들은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인사를 그린 화가들도 있는데 이 비바라고 하는 스페인 화가는 굉장히 성서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껴안는 이런 지금 인사를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충만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엘리사벳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정말로 성서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본문이 나올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엘리사벳이 어때했는가를 보면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 정말로 성령 충만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혼이 충만한 사람은 나의 능력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엘리사벳이 어떻게 해서 불임 여성인데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폐경이 되었지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가진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아기를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성령의 계시인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부정하다라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졌냐고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았고 축복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타자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을 비방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을 축복하는 영이지 성령은 절대로 사람을 비방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다른 이유를, 다른 근거를 대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나이 많은 노파가 15세경인 소녀인 마리아와 지금 축복을 하면서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제목을 성서 본문에서만 따오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이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노파와 소녀, 이 본문을 설교한다면 노파와 소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나이 많은 노파가 아주 어린 소녀와 이렇게 교감을 나누면서 축복을 하고 있죠.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비방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타자를 축복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타자와 소통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타인들과 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이 자꾸 나온다? 이건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나의 혼이 충만한 상태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나이 어린 마리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의 주님입니다. 퀴리오스, 더 로드. 그 아기가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혼이 충만한 거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예수가 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죠. 당시의 전 세계의 주인은 로마 일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건 많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용어가 퀴리오스, 더 로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태어나지도 않은 그 태아인 그 아기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어머니께서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되어인 거죠.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여기 행복합니다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현실 너머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현실 너머에 있는 말씀을 지금 들은 거죠.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인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시다? 이게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너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리아는 믿습니다. 그를 받아들입니다. 요 앞에 나오기 때문에 또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천사가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인데요. 사가랴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실제로 벙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처녀인 자신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할 때에 이거를 믿어요. 보아라 그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갖다주고 위기를 갖다주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사가랴와 마가랴의 완전 대조적인 장면이죠. 그 아기가 예수이고 그 아기 예수는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이고 그리고 자기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죠. 그걸 믿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처녀인 자신의 태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처녀의 태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내어드린 것을 이미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 내 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이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다 내어드리고 다 맞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인 거죠. 현실 너머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아파도 절망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도 남은 별이 있습니다. 아직도 별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남은 별을 찾고 바라보고 그 남은 별나라의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현실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많고 믿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